명절입니다. 명절 때마다 저는 고 전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늘 생각합니다.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별빛 쓰러질 때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즐거웠노라고. 명절은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춘절 같은 대명절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향길을 가다 또 올라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예전에 그 이라크를 침공했던 그 전쟁에서 전쟁 때 죽은 그 사람보다 중국에서 명절 때 오가다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았어요. 전쟁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싸움인데도 거기서 죽은 사람보다 명절마저 즐겁게 고향 갔다 오고 이렇게 즐겁게 갔다 오다가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왜 그렇게 고향을 찾을까요? 고향은 생명의 모체 같죠. 그래서 늘 그리워지죠. 또 정서의 그런 안식처가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2년 가까이 시골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는 그 정서의 거의 대부분이 그 2년 동안 시골 고향 강가에서 이렇게 놀던 그런 기억들이 저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런 고향 강가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런 평안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고향이 중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참 귀소 본능, 즉 본향을 향하는 길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불안하듯이 우리에게는 이 삶의 여정이 내려놓을 때 뭔가 또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지요. 나그네라는 것은 떠돌이가 아니에요. 갈 곳이 곳이에요. 나그네의 삶으로 끝나면 그냥 떠돌이지만 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그 속에 소망이 있지요. 사람들이 고향길에 달려오고 명절이라고 그렇게 즐겁게 달려갑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행복하게 가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때 우리 손에는 어떤 보따리가 들려 있을까?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보따리가 들려 있을까? 여러분, 어떤 보따리가 들려 있을 것 같아요?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어떤 보따리 있을 것 같아요? 금을 쌓아서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지를 자랑할 거래요? 여러분, 그 어떤 보따리보다 가장 중요한 보따리는 믿음의 보따리예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는 것.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보따리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우리가 사는 삶의 결론이 뭘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열방이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리스도가 거한 곳은 곧 영화로우리라. 오늘 11장 10절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보십시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의 호수 노릇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이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700년 뒤에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시간의 간극을 느끼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굳이 믿지 않더라도 이미 역사에는 2000년 전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고 그곳을 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고향,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11장은 네 가지로 구분해서 나눠서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가 통치하는 왕국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왕국에서 누릴 평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사자와 어린아이 같이 뛰노는 그런 평화를 묘사합니다. 10절은 그 열방이 왕국에 초대되고 그곳에 영광이 만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적 개념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동방의 미개한 조선 땅에 태어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심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이 교회됨의 은혜,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퉁이에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1절에서 5절까지 과연 예수께서 이루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통치 방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위의 영광, 여호와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건데 거기에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5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그를 경외하는 지식들이 바닷물처럼 넘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목표라는 평안의 목표가 뭐죠? 건강이십니까? 늘 설명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그는 결국 죽었어요. 38년 동안 자기 손으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누워서 사는 그런 중풍병 환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날 일어난 그 사람도 결국 죽었어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가 후에 또 다른 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아니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돼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도 눈을 떴지만, 그리고 예수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했지만 그도 죽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목표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말 하루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 온 만물에 임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걸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이루러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께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충만케 하셔서 뭘 이루세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 감은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것이 메시아가 이루는 왕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의 통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욕망의 화신 같은 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참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를 아는 것이 지혜 그랬어요. 욥기서 28장 20절 보면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고 명철은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악을 버린 사람. 왜? 하나님을 아니까 악을 버리는 게 똑똑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그 지혜를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과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똑똑할수록 더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유대위 불위출, 중국 고서에 많이 배운 사람이 더 큰 도둑된다.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건 다 헛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의 지혜자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안식이 그게 순간적이고 상대적인 건지 아니면 영원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보장되는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조속으로 바뀌는 평안이 내가 붙드는 평안인지. 그가 어떤 통치를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5절 공의를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다. 여러분 세상은 부정을 해서라도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요. 짧고 굵은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수단 가르지 않고 돈 벌게 하고 사람을 해치면서까지라도 내가 재물 모으면 성공한 자라고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세상에 대해서 정반대 메시아를 통한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같이 죄인들에게 같이 식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핀잔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위대한 백성들이라 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저 죄진자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고 죄진자들은 밥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룩한 예수라는 저자는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오히려 그렇게 능력을 부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랬을 때 오히려 거절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자기 즐거움을 위한 총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라는 지식이 그를 붙들고 공의로 정의로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평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면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합니다. 떳떳한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잘못됐으면 눈빛부터 흐리잖아요.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일이 쳐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내게서 두려움이 사라졌도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반면 사울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돼요.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은 바로 그 지혜와 정직함이고 명철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 주는데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선포하시고도 나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아. 바로 너희에게 그걸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이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해요. 영적 사람이 누리는 이 거룩함의 평안은 천하 없는 일이 벌어져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가 어떤 평화로운 것을, 어떤 성격의 평화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할 때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저는 이 그리스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상천국이라고 그러죠. 지상천국에서 이 평화로운 모습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당산중학교 가려면 저희 집에서 영등포 이렇게 그 시장 사거리를 지나야 돼요. 근데 꼭 그때요, 학교를 꼭 끝나고 올 때 뱀 장사가 꼭 그 사거리에 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저는 거길 지나가기 힘들어서 한 10분 거리 가는 저쪽 뒤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가고 그랬어요. 뱀이 너무 징그럽고 무섭고. 여러분, 그런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곰이 함께 먹고 풀을 뜯고, 이 말은 뭐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부조리가 없어진,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게 없어진 평화의 세계를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내게 와서 배워. 내 마음 뭔지 아니? 온유와 겸손이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온유함, 겸손함, 시기심과 질투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의 화신이 되는 이것만 없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불교는 그걸 스스로가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깨닫는 길을 가야 되지만,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셔서 성령을 통해 그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평화입니다. 파격적인 행복이죠. 어떻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체제, 이게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지 않아요? 파격적인 행복. 여러분, 북한은 1월 중심입니다. 태양이 하나예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유일한 존재예요. 신 같은 존재. 그 위에 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평양에서 15만 명 앞에서 군중들의 연설할 때 누가 누구를 소개하죠? 세상에서 최고인 자기가, 주인공이 누구를 소개해? 문 대통령을 소개하잖아요.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시민들의 손을 잡고 직접 연설하고 백화원 종업원들, 그 숙소의 종업원들에게 90도로 숙였다고 인사하고, 그들에게도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평화가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행보가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이 뭐랍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지상 천국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나라? 해함과 상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정직이 유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진실이 왜곡될 때 거짓 정보 때문에 시대의 사조와 시대의 지식과 유행과 시대가 있는 성향들이 내가 가진 정직을 파괴해버릴 때, 다시 말하면 나는 땀 흘려 일했는데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릴 때 이건 노동쟁이가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일한 만큼 먹는 것을 왜 먹는데 뭐 때문에 사치게 되고 임금 협상을 합니까? 그건 불황당이죠.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주면 그게 만족이죠. 수고하지 않은데 돈 달라면 뭐죠? 도둑이잖아요. 내가 했던 땀 흘린 수고가, 내가 품는 정직함이 왜곡되고 그것이 다 폄하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메시아가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함이 왜곡되지 않고 굴절지지 않고, 그때 비로소 우리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도 안에 타락한 욕심 가지고 우리 말한 대로 다 되면 세상은 다 부조리가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까. 우리는 나오는 건 다 진실들이니까. 그날에는 부정함도 없어요.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염소와 사자와 같이 풀을 뜯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천년설이라고,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걸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구천년설은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무천년설은 그냥 그게 이 지상에서 그냥 그냥 진행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신다. 우리 교육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체질이 변하는 거. 주님 오시면 그 이뤄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의 땅은, 거기는 다시 죽음이 없어요. 이 왕국에서는 죽음도 있어요. 죽음은. 그런데 새하늘의 새 땅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아픔이나 헤어짐이 없는 것. 신랑이 신부에서 단장한 것. 이게 계시록 21장.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단계별 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디까지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에 이른 그곳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 봉우리가 첩첩첩 겹쳐 있잖아요. 이 앞에 봉우리에서 보이는 봉우리에서 다음 봉우리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로 봉우리들은 첩첩 보이는데 그 봉우리의 간극은 굉장히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도 봉우리 하나하나 걸 때 하나 건너서 다음 것 정복할 때는 이건 엄청난 또 시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봉우리가 언제 합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정상에 누린 거기까지밖에 봉우리 못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봉우리를 볼 수 있도록 너희는 믿음의 경주를 하라. 또 하나님도 아는 지식,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은 뒷동산 같은 봉우리 올라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 별 매력이 없어요. 세상에 다 안 보이잖아요. 여전히 벽은 맞고 절벽은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개 봉우리를 넘어서 비교적 많은 걸 볼 수 있어.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아 왕국은 그렇게 새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 우리의 정직이 파괴되지 않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더불어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다. 그 다음에 1장 11장 10절 말씀, 이제 열방이 그 주께로 나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을 기치로 세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메시아의 왕국에 만민이 이제는 부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이 구원의 서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치를요, 깃발을 높인 표적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요. 십자가 아래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쓴 곳에다 영광이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래 모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땅 사방에서 남은 자들을 모으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묘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주는 적용의 교훈은 뭘까요? 이 나라를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교훈으로 삼을까요? 먼저는 예수는 이새의 줄기에 낸 싹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증거할 열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교회는 세상과 별다른 게 없고 거기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있어서 교회도 다 부주리해서 교회 갈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는 자꾸만 줄어들고 믿는 자조차도 타락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 아닙니다. 이 세대 싹이 난 그 싹은 열방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사명을 받고 있어요. 바로 그분의 기치, 그 십자가 안에만이 왜곡되지 않는 진실과 진리의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탈라적인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평안이 안식이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설명할 만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봉우리 동산에 올라가지고 이게 천국이야 하니까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으니까 거룩함도 없고 신령함도 없고 영원함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야 죽어서나 천국 갈지 모르지만 네가 말하는 예수 별관일 같아. 너도 보니까 별관일 같아. 너 걱정 더 하잖아 나보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네 삶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 그걸 좀 보여줘봐. 너도 여전히 늘 콧바트리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용서받았냐? 그러면 용서는 그 주에 대해 다시는 생각 않는 게 용서야. 그게 용서의 완성이야. 죄가 다시는 너를 지배하지 못하는 게 용서인데 너는 계속 용서달라고 꼭 계속 죄를 짓느냐? 그럼 내 십자가의 능력은 반성밖에 안 되니? 너를 구원한 용서야. 하나님 내게 용서가 좀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뭔지 아니? 복음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 같아. 그런데 왜 복음이 시들어? 복음 전에도 왜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아? 네가 바로 온전한 복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구원? 천국이야. 네 삶이 천국이라면 왜 사람들 앞에 네가 따분한 사람 보이겠니? 구원은 천국이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것이 영생의 소망 아니야? 근데 너는 네가 가진 거 조금만 잃어도 소망보다는 절망을 하잖아?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게 용서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그게 제가 기도해요. 여전히 죄에 지배받으면서 어떻게 성결함을 얘기하고 여전히 내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새의 뿌리에 난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곳이 영광이고 그곳에 열방들을 모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에게 빛을 비추셨느니라. 에베소 4장은 그 얘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라.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왜 전도하는데 머뭇거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목적이 보여요. 이 복음이 다시 한번 내게 무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와서 그의 말씀이 내게서 갱신돼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설교 듣게 하시고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를 설명하고 그 예수가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믿게 하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장소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소환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능력의 여전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천국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바쁜 명절 준비할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이 실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습관밖에 없어요. 습관 가지고는 못 누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또 정직과 진리로 통치해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정직하게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공의로, 성실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 메시아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중장부를 만들고 남을 헐뜯는데 거짓말을 하고 성실로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모사를 꾸미고 야합을 하고 오늘날 정치, 경제생활, 심지어 교회생활까지도 그렇게 부조리 하지 않아요? 내가 좀 싫은 저 집사를 위해서 내 편을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헐뜯는 일 없었어요?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 살리를 하면서도 그걸 빙자해서 부정축제라고 엄청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많이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직이 해함이 당하지 않고 상함당하지 않는 메시아의 왕국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번 것을 짜릿한 희열로 생각하고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곡되지 않은 진리, 상함 없는 정직을 믿는 메시아 왕국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인종적 차별이나 거짓 정보에 휩쓸리고 부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영혼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하고 부정한 모습 보이는 거 여러 번쯤 오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 아닐까요? 선입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그분 앞에 있는 정직함으로 행하는 삶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전 말만 말았지 못된 짓은 더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문 그곳은 우리의 최종 고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최종 고향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갈 사람 있어요? 주님 안 뵐 사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버선발로 나를 맞이하셔서 나오신 주님 앞에 어떤 보따리 내놓을까요? 그 믿음의 보따리예요. 우리는 뿌리도 줄기도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장이 말하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새 뿌리에서 예수님은 이새 뿌리기도 줄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뿌리면서 줄기가 돼요. 뿌리는 예수인데 줄기에서만 열매는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은 예수의 뿌리며 그 줄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나무에 줄기가 붙어있으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 배나무에서 감이 안 열어. 근데 너희는 뿌리는 예수인데 왜 열매는 욕망이야? 세상이야? 끝이 달라?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이단 같은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했다고 왜 육체로 멸망하느냐? 항상 배우지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네 욕망을 채워 사느냐? 예수는 당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는 하나님 보낸 다윗의 후손으로는 바로 메시아다. 너희도 바로 교회들도 바로 내 뿌리요 내 줄기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삶에 맺힌 열매는 예수의 열매입니까? 세상의 열매입니까? 유행과 사조와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그 성향과 그 시대가 우리를 다 감싸줘서 온갖 맺는 게 교회도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전에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마음에 원대로 했잖아. 그게 바로 죄의 허물이었어. 그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하늘 위에 너희를 예수 앉히셨는데 너희가 여전히 풍습과 사조와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고향은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그곳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누리는 바로 그날도 내가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그날의 이새 뿌리에서 그날 그 온전한 날 그리스도가 영광 이루는 날 다시 재림하는 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역사의 심판을 마친 주님께서 마침내 최종 고향인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아름다움, 지혜, 능력, 기쁨, 자비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일들의 총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모든 능력이 뭐죠? 그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열방이 모일 것이고 이스라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고 저주는 삭제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멸망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 그 이름은 영광이고 그 예수가 중심될 것이고 그의 기치 즉 십자가를 보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안식의 처소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3장 3절 4절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침이 그들에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기쁨이 완성되고 우리 마침내 그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절대 만족, 절대 기쁨, 다시 말하면 깨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손에 믿음의 보따리가 듬뿍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추석은 우리의 명절은 고향을 찾는 나그네 길은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아니라 최종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명절이고 고향길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는 바로 최종 고향인 그리스도 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명절에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이제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의 사명 잊지 마세요.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곳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유명한 서양의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그가 생각하고 하는 짓이 그의 종교니라. 다시 말할까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짓이 바로 그의 종교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종교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 종교적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뿌리에서 그 열매를 맺는 종교 기독교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때든지 최종 고향인 이세의 뿌리에서 난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의 생각과